성경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하고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교를 받습니다. 소바왕 아나스의 누구라의 양파에서 자기 혼자를 교사하게 다윗이 저를 쳐서 이마까지 그리고 그 병실정과 모병이만 되었고 그 병거 일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의 말기에 말과 아래 끈을 풀었더니 다윗의 아람 사람이 소바와 기라데오를 도우는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희 전을 죽이고 다윗의 아람의 수비대를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다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시니라. 다윗이 다윗의 신을 그래가지고 망대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에게서 기브과 그에서 20만 여인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얻어받아 기브와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쳐서 그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 말씀,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들을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 15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5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메워서 그 장막을 친 그 언약궤의 처소로 메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6장에 보아도 이제 그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4절 말씀에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가까이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도 그 6절 말씀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제 두게 되면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 안으로 뭐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미 율법책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미루어서 이제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으로 와보면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윗이 지금 이 율법책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이제 그 다윗 때는 다윗성 안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안에 메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네? 지성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17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1절로 와보면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7 족속도 있지만은 나를 빙자하면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우상의 신, 그 신들이 나를 뭐래요? 그 신들이 나를, 우상이 나를 뭐래요? 네? 예?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뭘 쫓게 돼요? 우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뭐 탐심이나 정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속에 거하는, 탐심이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시기, 질투, 분내고 당직보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악독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건 이제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네? 그렇죠. 나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러한 우상들은 내게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거해요? 네? 그렇죠. 율법의 말씀이 거하고 그러한 악한 생각, 모든 그러한 그 죄악의 생각은 내게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이제 이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아무리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7 족속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질 못하기 때문에 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은 내 마음에 이러한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걸 뭐하게 돼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아직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그래서 이 알 수 있는 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죠.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신들에게 뭘 받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신들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에서 무엇이요? 너희 마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과 율법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죠?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네? 그렇죠. 그래야 내게 머물러 있죠. 뭐 하질 않아요.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병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한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섬기고 어떤 것은 지켜내고 어떤 것은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런 거를 다 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병을 제하게 되고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잉태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것은 이 여호와를 다른 모든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아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과 뭐하게 가까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뭐하게 돼요? 내 몸이 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잉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의 문제가 물론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그 잉태를 말씀하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잉태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시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잉태할 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잉태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뭔 뜬금없는 질문이냐 그러시겠지만, 네? 아니, 여기 잉태해서 얼마 만에 나와요? 네? 얼마요? 그렇죠, 여러분. 잉태돼서 낳는, 그러니까 10달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잉태케 해서 해산케 하시는 기한이 아시겠어요? 그냥 잉태하고 기한 그러면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네? 몇 달 만에 그 기한 그 날수를 채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잉태돼서 날수를 채우는 거를 이제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로 와보면은 여기를 좀 읽고 갈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고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내 안에 두게 되면은 이제 잉태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제 이 그 언약궤에 대한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 보면은 이 여호와의 눈이 번고하시는 땅이라 셋째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로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즉 가나안 땅에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번고하시고 셋째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뭐와 같으냐면 정결한. 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로요? 네? 그리스도에게로. 그와 같이 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때를 따라서 이제 열매를 얻게 되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건 다 비유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말씀의 뜻도 뭐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네?
미혹하여 하나님과 이제 함께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언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서 네?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죄악이 나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잉태라는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절로 와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이제 무슨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잉태하는 문제가 그럼 이제 잉태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잉태하는 게 뭔지를 이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그래서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예요.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잉태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몸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는 부모에게로 낳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도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 영혼이 뭐 되도록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영혼이 소송되게 하려니까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8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이 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뭐와 같으냐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잊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로 전으로 모해져 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악의 더러움을 다 점점 모해져 가기 때문에요. 죄의 사함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뭐해져요? 정결해지죠.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언약궤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왕위에.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잘 생각해 보려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뭘로요? 율법의 말씀. 네, 그럼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려니까 먼저 여기에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왕에 대해서도 뭘 말씀하세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31장으로 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이에요. 지금 이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항상 뭐를 강론하게 돼 있죠? 네? 뭐 하도록 이게 강론이 될까요? 뭐 하도록? 듣고. 네? 마음에 새기도록. 네, 마음과 뜻에 뭐 할 때까지? 네? 둘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듣고 마음과 자기 마음과 뜻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마음에 두어 이게 행하는 것이 마음에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판에. 그렇죠. 여러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렇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언약의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서. 예,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13절을 보면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네? 예, 율법의 말씀이 없이는 물론 입술로는 다 뭐해요? 듣고 알아서
네? 하나님 뭐 한다고 하죠? 네? 경외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네? 존경하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신 거예요. 아, 내게서 마음에서는 멀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서 멀다 하셨을까요?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에는 네? 말씀이 뭐예요? 다 뭐 했어요?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24절로 오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기록한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뭐예요? 두어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을 여러분 이 신명기 31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랬지만은 언약궤 뭐예요? 언약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되죠. 하늘 것의 그림자인 이 율법이 이 그리스도 즉 여호와를 이렇게 뭐 하는 게 돼요? 증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해요. 주여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거든.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게 가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것을 연결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으로 와보면은 7절에 그래서 다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뭐와 같아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 여호수아가 뭐가 되죠?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뭐가 돼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율법 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 여호수아가 율법 책의 모든 거와 같아요. 네? 그 얘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즉 언약궤가 나와 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뭐예요? 대적들을 다 뭐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대적을 다 물리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이 나를 이기지. 왜 나를 이기지 못하나요? 나를 이길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아까 뭘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마음과 뜻에 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신명기에는 광야에서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어딜까요? 여호수아서는 네? 여호수아는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성경책에 물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책에. 그래서 여기 이 선한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뭘 명심하고 계시라고 했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네?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 비유고 그 율법의 말씀은 뭐 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와 같아요. 네? 마음에 두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래요? 마음 그러니까 어디에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것을 어디에다 나타내 주셨어요? 네? 마음에 나타내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둔 그 말씀, 선하신 말씀 그대로, 네? 하나도 어김이 없고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도록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디다 나타내 주셨어요? 마음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두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다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게 깨달으실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60년, 70년 해도 이 사실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모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뭐하지 못해요? 예, 마음에서 예,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은 예? 하나님을 네?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절을 쫓아 뭐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이 없고 다 응하여 틀림이 없고 응하여 어김이 없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고 믿는 게 돼요? 그때는 네? 알고 믿는 거죠. 그게 뭐와 같으냐면 죄에서 뭐한 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더 이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네? 그렇죠, 여러분. 복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복은.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주. 그래서 이 복은 생명에 관한, 그리고 저주는 사망에 관한.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뭐예요? 그 30장인가에 내가 너희에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너희가 사로잡혀가는 곳에서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죠. 율법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2개 사로잡혀 갔으니까 내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뭐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 얘기 하잖아요. 이 15절 끝에 이 모든 1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쫓겨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혀 갔으니까, 네? 그 땅에서 그 멸절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것이 다시 뭐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하기를? 예, 글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마음이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를 뭐 하게 돼요? 청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청종하여 마음과 뜻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네?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역사가 그 자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사사기 3장으로 와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선악의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어김이 없이 되는 그 마음과 뜻에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역사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가나안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즉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절 말씀에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뭐 하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짓고자 하는 게 되죠?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 발등상의 그 처소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2절에도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과 바알과 또 이게 히윗 사람이란 그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 한 거예요? 블레셋 여기 이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절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더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다윗도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야 뭐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네?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알아요? 네? 안에서. 그리고 이제 역대상 28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보세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곧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의 발전성을 동원하시.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네? 언약궤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항상 뭐 하세요? 네? 감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를 마치고 이제 그 아들의 시대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은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예요.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뭐라고 했어요? 택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네? 아들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곧 이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나 아직 솔로몬 이게 자 잉태하여 낳아서 자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아직 솔로몬 시대의 아들이라 하지만 어떤 아들이 될까요? 장성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젖을 먹는 아들일까요?
네? 솔로몬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나서 자라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로 마다니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것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점점 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낳은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산고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 뭐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오셨었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 말이 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렵게 들리지.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보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신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로 삼으실 때는 이게 달라요. 아예 그 전에와 같이 죄를 지면 아예 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막대기와 이제 채찍으로서 그 죄에서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뭐 하시는 게 되죠? 네? 죄를 범하면 그래서 나간 선지자 다윗도 그렇지만 이제 이 죄에 대하여 바로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 때 사고하고 또 이게 장성에서의 사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들로 삼으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난 그 아비가 되고 저가 만일 그래서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6절로 와보면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이 17장 17장 16절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한 거와 같이 주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여호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와 함께 하는 데에는 그 다윗이 실상은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인데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는 네?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앞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내 영혼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네? 그 연결을 못 시키고 자꾸 끊어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자, 성소, 아니, 회막, 성소, 지성소, 이거에 대한 것을 나를 빙자해서 잘 세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마음과 영을 소성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앉아있는 것은 영혼이 소성되어져서 이게 영이니까 뭐예요? 율법의 말씀으로서 무한 소성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이것이 장성에 가면 그리스도와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네? 한 몸을 그렇죠. 어디서요? 네? 네.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디 안에? 내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예요. 들리세요? 그게 들리실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랬잖아요. 여기 그랬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주의 앞에 앉아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은혜 베푸신 그 영의 말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뭐한 거예요? 밝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장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있는 쭉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뭐를요?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거할 그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해놨잖아요. 들여놓은 곳은 뭐 나를 빙자하면 뭐한 것과 같아.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야 내가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할 수가 있죠? 바라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증거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는 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할 수가 내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뭘 하지요, 여러분? 주로 예수를 주로 뭐예요? 영접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해져 가요? 그 뜻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네?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뭐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으로 와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성되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그 언약궤 앞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궤 앞에 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그래서 다 뭐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네? 이해되세요?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이게 그 15장에서부터 이제 쭉 16장에서 이렇게 쭉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한 언약궤 앞에서 그 이 율법의 말씀, 영혼이 소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영원한 것을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17장,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뭘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55장 4절 보시면 내가 그를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또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뭐 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 주신 것이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간 사람은 이제 그것을 어디다 나타내 주시죠. 다윗과 같이 어디다요? 그렇죠. 마음에다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뭐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서 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모함이 없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네? 흔히들 이런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한 거예요. 만민에게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어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게 돼요? 그렇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쵸?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세요? 청종치 않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청종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멀리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으로 와보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창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뭐 했어요? 언약계 안에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그룹들로 뭐 했어요? 덮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내 안으로, 자기 신령 안으로 들어와서 비추어 보고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계 앞으로 나를 뭐예요? 점점 네? 인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6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뭐 한 것이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이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다 밝히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뭐예요? 증인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죠? 그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와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알게 하시려니까 먼저 율법을 주어서 죄의 모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입어
거룩함을 정결함을 입어야 이제 그리스도를 뭐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줄 수가. 죄가 있으면 죄가 뭐 해 있어요? 네? 나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이, 즉 죄가. 그래서 죄가 있으면 뭐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이 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듣기만 했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지를. 그러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줘요? 왜 못 봐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삶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지성소가 뭐하게, 성소 안에 지성소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건 뭐에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야 되죠?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했죠?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떡한 거예요? 듣고 마음에 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